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10일 날 우리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마당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 국민들 가운데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 헌재의 결정이 8대 0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번복돼서 뒤집어질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제 새롭게 열어나갈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돼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새롭게 열어갈 것인가를 그 한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대권 주자들 가운데는 정말 저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만 하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정말로 다음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진보적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보수층에 있는 후보를 뽑으려고 하는 분들은 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뽑으면 되겠다, 보수층에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도에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는 대선 출마 선언도 안 한 황교안 국무총리 세우면 좋겠다, 그분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반기문 총장이나 황교안 총리에게 기대를 걸었던 보수층에 있는 분들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도무지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지사에게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보수층에 있는 분들이 홍준표 지사에게 마음을 다 주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다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홍준표 지사는 또 막말 또 이런 것도 때문에, 논란 때문에 호감도 중에서는 꼴찌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마도 이번 대선도 누가 가장 좋으냐, 이런 대선이, 이런 선거가 되기보다는 누가 덜 나쁘냐, 이런 대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선거는 언제나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뽑아보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희망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도 국민 행복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 그랬지만 결국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투표 안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마음에 좀 잘 안 들다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누가 제일 괜찮느냐, 누가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일할 사람이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꼭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사람 뽑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들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정말로 이 땅에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돼요.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자, 이사야 65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옛날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 시대를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이 흑암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있을 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 이게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이제 징벌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어떤 것입니까?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가 사는 문설주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 구원받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인데, 근데 유월절의 기능이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도 이 유월절 지킨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 꾸려서 애굽을 탈출해 나온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유월절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 더하기 새로운 미래,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처음 명령하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달을 너희 달력의 1월달로 이렇게 시작하라. 너희 달력을 고치는데 유월절 지키는 이 달을 1월달로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6월절 준수 명령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6월절 지키는 명령을 말씀하시고 나서 6월절 지킨 다음에 이제 다음에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9장에서 6월절 지키고 10장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준비되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한민국아, 너희가 나와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암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을 지키라,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6월절 지킴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이 6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실제로 이렇게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옛날에 우리 성도들의 집에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쪽지 하나 내밀면서 신앙 설문조사인데 6월절 지키느냐, 이런 거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와서 당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6월절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영원한 교회라고 그랬는데 6월절 지키냐, 왜 안 지키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지만 신약 시대 이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6월절을 그대로 안 지켜도 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의 6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6월절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언제 잡혀서 죽으셨냐 하면 6월절에 잡혀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딱 6월절에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여러 번 잡으려고 그랬어요. 또 잡힐 뻔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절대 안 잡히셨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36개를 잘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잡혀서 돌아가셔야 될 그 6월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잡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언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 꼭 6월절에 잡혀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출애굽 시대 때 그 6월절 어린 양이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이제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월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내가 그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에 잡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6월절에 돌아가신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지옥 가운데서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이 진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림자로 예언한 이런 유월절은 누구에게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유월절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성경 골로새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이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 성경의 유월절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먹고 마시는 거, 레위기 10장의 음식법, 여러분 그거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여러분 오늘도 돼지고기 드시면 안 돼요. 거기 돼지고기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맛있게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이게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철폐되고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또 절기, 이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이런 거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이 잘 비치는 날에 서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이 몸을 비춘 그림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해요? 실체인 내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 붙들면 안 되고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이 그림자를 비추는 실제의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을 받아야지. 유월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유월절 지켜 구원받는다는 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에 있지 않고 참 유월절의 어린 양신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유월절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월절 지키라는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오늘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느냐를 기억해 봐라. 그것은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너희의 능력으로 구원한 것도 아니요, 너희가 오늘까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너희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게 아니다. 오늘의 너희가 있음은 바로 나의 은혜요, 나의 능력으로 오늘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온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니, 사랑받은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라.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 사건에서 하나님이 애굽 전역을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장자를 죽이셨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요, 어디도 다루시는 하나님이다. 애굽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애굽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만국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미래는 너희의 힘으로 열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내가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의 미래를 열어줄 때 새로운 미래를, 축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내 앞에 기도하고 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으면 우리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투표해야 되고 잘 뽑아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만국의 주인이시여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축복의 미래가 열리지, 우리 또다시 사람에게 기대 걸고 사람에게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세 번째,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는 것처럼 뭐라 그러냐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은 유월절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유월절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그런 나라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와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되는 그런 거룩성이 우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함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회개운동과 거룩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다니엘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겠다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점차 그것이 큰 강물이 돼서 우리나라의 거룩의 강물, 정의의 강물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유월절 지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나라만 됨으로, 거룩한 나라 되는 것만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정부패 척결하고 깨끗한 나라 되면 이게 정말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느냐?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북한이 핵 쏠 거 안 쏩니까? 깨끗해지면 안 쏴요? 우리가 깨끗해지면 중국이 이렇게 경제 보복 조치 안 할까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궁극주의의 이 침략의 야욕을 버릴까요?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깨끗해지는 거 상관없이 그들은 쏠려면 쏘는 거고 보복하려면 보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은 만왕의 하나님이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적들이 털어봐도 먼지 안 나올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구원받았냐 하면 한번 털어보자, 먼지 나오면 잡아 넣는다, 이런 정적들의 모함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해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가 깨끗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자기가 깨끗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깨끗한 데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도 하고 여행 중에서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백성 중에서,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집니까? 정결하기도 하지만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정결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은 먼저는 거룩함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참여하여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부정하게 돼서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야, 너희들 더러워서 유월절 못 지키니 너희들 제외, 열외 이렇게 안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둘째 달에 유월절 지키라. 너희가 부정하게 됐느냐? 너희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의 축복을 누리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요, 세계 열방의 모든 타국인도 외국인도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로부터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새로운 삶의 새로운 시대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에 가 있어요. 전 세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나라 국민들, 전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끊임없이 전도하며 끊임없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전도하고 끊임없이 선교하는 것은 또한 바로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 중국, 또 북한과 굉장히 어려운 관계 속에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잘 풀릴까요? 외교적으로 잘 풀릴까요? 문화적으로 잘 풀릴까요? 스포츠 교류하면 잘 풀릴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함으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북한과 일본과 중국에 선교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북한이 복음화되고 중국이 복음화되고 일본이 복음화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연히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지키는 바른 의미는 너 자신이 내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또한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거룩하며 진심으로 나를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어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 사업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